나의 작전이 아닌 하나님의 작전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중단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은 또 굉장히 행운인 거죠. 근데 여러분, 폭력 중에서 이 전쟁이 가장 극악무도화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내전 일어난 데 보세요. 손다리 다 잘라버리고 애들 염소 위에 던져버리고, 이거 완전 마귀짓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극악무도하냐면은, 전쟁은요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나라가 뺏기느냐, 종이 되느냐,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느냐, 이건 정말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 잘한 나라 중에서 잘 나가는 나라도 있고 못해가지고 역사상 없어진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사라진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가 아수르죠. 아수르가 왜 죽었냐 하니까 그걸 보면은 히스기야,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8만 몇천 명인가 죽었죠. 그때 결정적으로 이게 흔들려가지고 패망했다, 그런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중요한데, 전쟁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작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양구에 군성교 갔더니 그 사단장님 아니면 부사단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육사에서 이제 작전을 전공했대요. 근데 그분이 1등 했대요. 항상 1등 했대요. 작전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작전을 짜느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저 물건 하나 살 때 제가 얘기했죠. 저 가격 비고 하는 사이트보다 저 기도하고 산다는 거 100%예요. 항상 비싸게 사요. 근데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애누리닷컴이나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한 것보다 항상 비싸게, 제가 기도해서 더 싸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기도하고 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사니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덜 좋은 걸 더 비싸게 사는데, 그 더 비싸게 사고 덜 좋은 게 나한테는 딱 맞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남들은요 제일 좋은 거, 제일 가격 싸게 산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내 몸에 맞는 거, 나한테 맞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찍어준 거예요. 이거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싸게 사고 아무리 좋은 거 사도 나한테 몸에 맞지 않고 필요 없는 거면 물러야 되잖아요. 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고 사이트에 또 팔 수 있죠.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사진 찍고 올려서 사실 어제 포장도 안 했는데요, 제 몸에 맞지 않아서 내놓습니다. 이거 얼마나 구차해요. 얼마나 귀찮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상처가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상처가 되는 장소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13개월 만에 시내산 이렇게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끝나는데 1년 1개월이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부르죠. 12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위에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정탐을 원래 200만 명이 끌면은 우측으로 한참 돌아서 들어가는데, 정탐꾼들은 원래 몸이 날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부 루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부 루트 산을 넘어가지고 여리고성 건너가지고 왼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해볼만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갔더니 거기에는 장대한 기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 그 장대한 기골, 그건 오버죠. 그때 족속들이 이제 비슷비슷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너무 쫄다 보니까 그게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데스 바나에서 판결을 때리죠. 38년. 그래서 가데스 바나야에서 밑으로 빙빙 돌아가지고 38년 동안 돕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뭐예요? 니네 여기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져요.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빙빙 도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년 돌려갑니까? 38년 채워야겠어요? 예? 38년 꼭 채워야 됐습니까? 지금 30년 동안 돌았으면, 한 40년 돌았으면 이제 좀 들어갈 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빙빙 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전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사무엘이 하는 말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뭐 화려하게 사역 안 해도 좋습니까? 안 해도 좋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순종하면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사면은 우리 인생 오히려 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1년 7개월이면 갈 수 있어요. 굳이 40년 안 채워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거 하면 이만큼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작전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이성적으로 접근하실까 아니면은 기적적으로 접근하실까, 이 고민이 돼요. 왜냐?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력은 도저히 이 시험이 안 돼. 그럼 그 시험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해봐야 될까요? 예? 어떤 거는 내가 해볼 만해.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간사했던 애인데 사법고시를 10년 동안 했어. 근데 아예 계속 떨어졌으면 안 하지.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다음에 뭐 1차 면제되고 2차 보고 또 떨어졌다고 다시 또 1차 보고, 이게 한 두세 바퀴 돌려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10년이. 이랬을 때 걔를 어떻게 평가할까? 재수 없는 놈? 예? 진짜 재수 없는 놈? 하나님이 버린 놈? 걔 간사도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너무 헌신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기적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는데,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이제 크리스찬 부자들이라고, 크리스찬 중에서 부자인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책을 한번 썼어요. 근데 그때 한 부자 사업가 집사님의 얘기가 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자기는 금수저도 아니고 이제 자수성가했어요. 한 동수저보단 좀 낫고, 동에서 은 섞어놓은 그 무슨 수저? 동은수저?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이분이 자기가 돈 버는 건 무조건 이건 기적이래, 기적. 홍해가 갈라지듯이 돈이 뭐 쏟아진 건 아니고 어느 날 착착 들어오더래. 근데 1억을 모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 2억 모을 때 힘이 반감되더래요. 10억 모을 때는 반에 반. 100억까지 가는 건 나중에 금방 그냥 거의 중력의 법칙 쭉쭉 가버리더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안 했다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안 주셨을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내가 아끼고 재테크에 힘쓰고 사업에 힘쓰고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이 없으면 비참함을 아니까 사람들을 도우고 관리하는 멘탈을 다 습득을 하니까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노력도 없고요, 갈망도 없고요, 소중함도 없고요, 나눠주는 것도 모르고 관리하는 것도 모르면 그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 기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이, 제 모교에 어렸을 때 목사님 하는 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손끝부터 시작된대요. 내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인가 기적인가를 따지기 전에 일단 할 만큼만 하세요. 할 만큼만 하라고.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해요.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불안하죠. 하지만은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라 모아봐야 똔똔인데요. 똔똔이라도 한번 모아보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져온 아이가, 아유, 이거 똔똔이야, 먹어버려. 아니, 그랬으면, 아니, 어떻게 5,000명 먹었냐고. 아유, 이거 가지고 뭐해, 내가 먹어. 빵 2개, 아이, 던져, 개나 줘. 아니, 그랬으면 오병이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아니, 마리아가 그 혼수 비용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계속 모으고 적금 들고 아끼고 인도에서 사온 거
장터에 나가서 그때그때 모아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 그걸 쏟아붓지. 쏟을 게 하나도 없으면은, 물론 그래도 예수님이 귀하죠. 귀하다. 하지만은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더 기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은 이성인가 기적인가 갈등이 될 때 무조건 어떻게 해라? 하는 만큼 해라. 하는 만큼 해라.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은 하나님의 작전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보세요. 여기에는요 뭐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제사장 7명이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라. 7일에는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6장 걸쳐에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제사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디테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테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디테일해야 돼요. 디테일.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 써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은 가게를 해도 안 망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저희 집 근처에 몇 년 전에 가게 이름이 지저스예요. 내가 지나가면서 디졌다가 아니라 저거는 망했다. 지금 10년 됐는데 안 망하고 있어요. 10년이 됐는데 예수님도 부담스럽겠죠. 요게 망했다 하면은 이거 참 곤란해. 그 가게 옆에 뭐 그 지저스 강에 망했다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있다 요 홍대 앞에서 갔는데 이게 연어덮밥집이 하나 있어요. 개업하는 날 내가 갔어요. 예수 믿는 애들인가 봐요. 막 찬송가를 틀어주고 막 찬양을 하면서 내가 속으로 이거 망했다. 여기 망했다. 여기가 교회냐? 아직까지 안 망했어요. 5년 동안인데 아직까지 안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안 망했잖아. 우리도 안 망했잖아. 얼마나 공격이 심했어. 예수님이 지켜주시면은 세상에서요 군대가 오고 외국이 오고 대통령이 치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나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는 만큼 해야 되죠. 하는 만큼 노력해야 돼요. 근데 상대를 향한 배려가 뭐냐? 디테일이에요. 상대를 사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마음, 손님이 좀 행복해질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의 니드가 보이거든요. 조금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행복하게. 물론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럼 이런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 심정을 모르는구만. 그게 아니라 이심전심이란 마음이 있죠.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은 그건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이거 참 신기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섬기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요 그 행복이 나한테 돌아와요. 이거 신약의 황금률 아닙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받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일 좋은 걸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줄 때도 제일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럼 그거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손님이 있다면 이 사람을 행복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뽑아 먹어가지고 내가 부유해질까. 어떤 사람을 섬길 때도 줄 때 그러죠.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쓰는 거 그거 줘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나 후배들 오면은 좋은 걸 줘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안 쓰는 걸 주고 차선책으로 좋은 걸 주는 걸 좋아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거 가져야지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과 그 헌신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헌신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디테일한 분입니다. 심지어는 6장 21절에 보니까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칼날로 멸하라. 이 장면이 신명기 13장에 근거해서 다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떼처럼 대충 싸운 것 같죠?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매뉴얼대로 따라왔어요.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어야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기도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잘 맞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부족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가끔 하나님 잘못하면 뭐 하죠? 한 대씩 때리시죠. 그때마다 저는 그래요. 잠깐! 때리지 말아주세요. 나 많이 아파요. 때리지 말아주세요. 알아서 깨달을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요 기도를 한 10몇 년 했는데 진짜 안 때렸어. 한 번도 안 때렸어. 놔뒀어. 제가 요즘 진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제도 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아예 후려쳐 주세요. 아예 저를 죽도록 패주세요. 장애 입는 거 빼고는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야곱처럼 장애까지는 입고 싶지 않고. 여러분, 야곱은 장애 입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절었어요. 그 이후로 장애 입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겸손해졌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는데 웬만한 거, 욥 정도, 그래, 뭐 머리털 다 빠지고 기와장으로 몸 긁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커버하겠습니다. 마음껏 후려쳐 주세요. 왜 그런 기도가 자발적으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후려쳐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후려치는 게 저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후려치는 게 가장 제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때려도 묻지도 않습니다. 뭐 옛날처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없어요. 마음껏 때려 주십시오. 아직 덜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을 놓을 때 말하지 않으면서 돌았을까요? 이건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나에아에서 입을 마음껏 열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게 만든 겁니까?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개고생해가지고 옛날에 부추 먹고 뭐 할 때는 좋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38년 받고 빙빙 도는 걸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걸 봤다니까요. 야, 하나님 앞에 이 주둥이를 저렇게 나불거리다 죽는구나. 38년 동안 빙빙 도는구나. 이때 여호수아가 도는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요. 7일 날 7바퀴 돌아요. 총 13바퀴죠. 이 13바퀴를 돌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입을 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있죠. 믿고 어깨 당당히 펴세요. 믿고 어깨 당당히 펴세요. 여러분, 책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하버드대 심리학자 교수님이 쓴 12가지 인생 법칙, 뭐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은 바닷가재 얘기를 해요. 바닷가재가 서로 막 싸운대요.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는 더 이상 안 싸우고 공격성이 싹 사라진대요. 심지어는 예전에 이겼던 바닷가재들과도 안 싸운대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퇴출돼 버려요. 바로 퇴출돼서 어디 가요? 랍스터 되는 거지. 반면에요, 바닷가재 중에 이긴 바닷가재는 갑자기 세로토닌이 수치가 막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커지고 몸도 커 보이고 계속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로토닌이 막 올라가죠. 자신감이 생겨요. 까짓 거 뭐 애국군대에 쳐들어오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든 사업적인 위기가 있든 까짓 거 세로토닌만 솟구쳐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진짜 일하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은요, 내 뒤에서 일하시고 내가 믿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3번이나 묻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물었을까요? 야, 베드로, 너 옛날에는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척하면 딱이었는데 요즘 너 진짜 말도 많아지고 잘 안 움직이더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자꾸 안 묻게 좀 해라. 여러분 진짜 믿는 친구들은 어떡하죠? 척하면 딱 하는 친구들. 어떤 일 시키면 어떻게 되죠? 안 물어봐요. 좀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 물어봐요. 왜 그렇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끈끈한 동역자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걸 지시하고 어떤 걸 얘기했는데 안 물어봐. 약간 불합리한 것 같고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안 물어봐. 왜 그러죠? 신뢰하니까. 다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예수님이 드리라고 그러면 드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좀 편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천국 가면 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헌신하고 고생해도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디테일하게 노력하는 만큼 그 다음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또 금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